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 피부가 찔러서 딱딱한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진리망 가운데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나를 기쁘게 하면은 너도 기쁘고 너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쁘면은 너희 모든 하는 일도 범사에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그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고 복 주신다 했사오니 오늘 그런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오늘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으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누가 사랑합니까? 날 사랑하시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녹아듭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표현하지만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날 사랑하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입는 것만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믿는 만큼 행복합니다. 몇 사람 인사합시다. 믿는 만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이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없고 태어나고 싶어서 부산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도 없고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와보니까 고향이 부산이고 내가 와보니까는 경상도고 내가 와보니까 호남이고 내가 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높은 지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농부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택할 수 없지만 택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택하자. 하나님을 택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얻으면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권력이 있는 사람만 믿어도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을 얻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능력 있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잃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면은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내가 가서 홈리스로 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숙자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걸맞지 않다 그러죠. 근데 반대로다가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은 세상이 이리 알아주지 않는데 수입도 없는데 내가 하루에 말이죠 가서 벤츠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말이죠 하인을 두고 산다면 그거 걸맞지 않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는 그 아버지의 삶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지침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을 좀 더 엑기스로 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가 변화해서 희망의 자리로 가고 슬픔의 자리가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되고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해결사가 되어지고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걱정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저 예성이 예린이가 있잖아요. 쟤들이 걱정 없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냐면 천진난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쟤들은 윤리도덕도 모릅니다. 잘못도 모릅니다.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다가 엄마 오늘 떼거리 있어요? 아버지 오늘 가서 돈 벌러 나가야 안 됩니까? 우리 먹고 살려면은 오늘 우리 오락기 살려면 아버지 돈 좀 많이 벌어와야 되잖아요.
에이, 아버지 그 돈 벌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쟤들은 그런 걱정 절대로 안 합니다. 엄마 아빠 있는 자체 존재만 믿으면은 때 되면 밥 나오고 할렐루야. 추우면은 난방 떼주고 엄마 아빠가, 더우면은 에어컨 틀어주고, 간식 먹고 싶으면 간식 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나왔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단도리를 잘하고 연산도 말로 아무리 정말로 조조 같은 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계획을 물론 기본적인 걸 잘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잘 세웠더라도 나중에 보면 실패해요. 그냥 엉터리로 세웠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믿는 것만큼 행복한 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복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서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향해서 우리가 100% 역사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우리의 100%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느냐 하면은 바라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그것은 실상으로 일어날 걸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건축이 될 걸로 믿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설계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설계한 대로 집이 딱 서 있듯이 그것이 바라는 대로 나타나는 실상인데 그 설계도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무엇을 할 때 연필로 종이에 설계를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설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만 믿고 나가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에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너희가 아무리 잘해도 파수꾼에 아무리 도덕을 지키려고 그래도 그것이 다 허사라는 얘기입니다. 밤새워서 수고해서 눈만 피로할 뿐이지 허사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보호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찾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열심히 나와 교회는. 물어보면 무슨 신앙이래?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은 뭡니까? 나는 모르는데 엄마가 나를 배고서 교회에 이미 출석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낳고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개콘이라는 게 요즘 개콘이 안 나오는데 개콘에 보면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 가장 충성한다고 하면서 오늘 개콘이 뭡니까? 본질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을 다 비껴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혹시 예배 시간에 나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부적같이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래 나온 교인일수록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본질에서 떠나서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건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같이 똑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교회는 충성스러운데 정작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런 개콘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안에 있으면 몰라요. 우리가 바깥에서 개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충성스러운데 정작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뭐라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되는 것은 모르고 다 옆에 있는 교인이 잘못되었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 교인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낙심하고 교인들에게 분노하고 환경에 좌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도도 문제지만 그런 목회자는 더욱 문제고 그래서 성도든지 목사든지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물어보면은 절대로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읽어요.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지 않아요. 오늘 뭡니까? 본문 말씀의 11장 1,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갖다가 성경책에 너희 앞서 믿었던 선진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믿고 간구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미안합니다만 저도 젊었을 때에 20몇 살 때 30살 때에 하나님 교회에 가서 하나님 노인 복지할래요. 노인을 모실래요. 나 하나님 노인 요양병원 할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몇십 년 흐르고 난 뒤에는 나한테 와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은다면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으면은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내 후손이 아주 그냥 별과같이 많아지리라 했어요. 근데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 믿을 때 나이가 100살이고 99세였었어요. 이미 다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거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아, 이거 아닌데. 사무엘상.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을.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요게 뭐냐면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그 분인나 작은 부인 얻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서름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언제 줄 겁니까? 아이는 남자를 줄 겁니까? 여자를 줄 겁니까? 몇 명을 줄 겁니까? 이거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은 그 즉시로 와서 기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기뻐서 밥맛도 돌아왔고 음식 맛이 맛있고 기쁘고 찬양하고 그냥 행복인 거예요.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여러분이 기뻤습니까? 정말 춤을 췄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 주심을 믿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나왔습니까? 성경에는 춤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억지로 막 가기 싫은데 체면 차리기 위해서 체면상 왔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것을 미래로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양념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믿음입니다. 예배입니다. 저는 포항서 여기까지 뭐 제 자랑하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17년, 8년, 20년 가까이 다녀도 뭐 때로는 새벽기도, 때로는 저녁기도, 때로는 주일날 이렇게 오지만 한 번도 뭐 오는데 내가 짜증이 난다, 아 멀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오늘도 내려갈 때 하나님 차를 지켜주시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쁘게 예배드릴 걸 생각하면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우리 교회의 문제를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드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믿음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이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 우리가 농사 지어보면은 아주 작은 씨앗을 심는데 그것이 옥수수를 심으면 그게 대가 나와서 없어요 실체가. 근데 왜 그 작은 옥수수를 하나를 심습니까? 옥수수가 많이 달릴 것은 믿고 심는 거예요. 믿고서 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씨앗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하나님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래 어떤 사람은 빌딩을 사라고 저거 내 거라고 땅을 수십만 평 사는 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이 이거 할지 몰라. 그러나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당신은 죽고 없어. 그게 누구 거 될지도 몰라.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또 자기 거래. 천만의 말씀이야. 결국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감옥에서도 바울 사도와 같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는 옥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항상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계시고 그걸 믿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격식을 차려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한숨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다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갖고 엄마 밥 주세요 그러는 거 봤어요? 딱 간단합니다. 으아 하고 울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저는 배고프구나. 그래서 절 물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뭐라 하냐 얘기하면은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야성, 말씀의 야성, 예배의 야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을 잃으면은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술 먹지만 술 취하지 말라 합니까? 술 먹으면 죽습니까? 술 먹는 게 죄냐 그러죠? 죄 아닙니다. 음식인데요. 발효된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은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릴까봐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융합돼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만나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 외에는 만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정직을 잃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음이 없는데 얘기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믿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기에 불편하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전도도 하고 불편하지만 회개의 삶을 사는 사이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즐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혈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언들 못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응?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행복의 척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해서 얻은 곡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 예배가 뭡니까? 피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흘린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화가 다 넘어갔잖아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참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건 오늘날의 예수의 피가 상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피를 바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내가 그 피를 표시를 보고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아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올 때에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어두운 영들, 사탄들, 마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입술을 벌려서 크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기쁘시하는 믿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여기 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거기 상주심으로 나왔지만은 너의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고 아멘. 그런 나오는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행복의 척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땜질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마당만 밟고 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소유하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고 나왔느냐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찾아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세상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면서 아무리 뭐 강도고 아무리 조폭이고 아무리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식에게는 못 이긴다 이겁니다. 자식에게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기는 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런 심정이다 이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구하면 난 너에게 져주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하물며 내가 아버지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정가를 주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지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부흥하고 번창하고 직장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 교회 구역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 여러분 여기다가 모셔놨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하나님께서 불러놨느냐 하면은 나는 좀 기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래요. 어린아이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아, 엄마, 아, 한 입만 그러면 안 줘요. 우리 하나님 너에게 다 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너는 나를 좀 기쁘게 해보라 이겁니다. 신체 장애를 딛고 전도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조현철 집사를 소개합니다. 그는 예정교회 전도왕으로 있는데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입고 있어요. 근데 한날 교회 갔는데 나 이렇게 장애를 입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쁘게 할꼬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보니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이 빈자리를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나를 위해서 준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 전도하기로 결심을 맺었어요. 장애 몸으로 가서 전도를 하니까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도 끝까지 전도하는 그 조집사의 몸을 바라보고 시체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추우나 더우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어린아이들이 뒤쫓아다니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그러나 놀리거나 말거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전도했더니 드디어 전도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루에 전도할 때는 어떨 때는요 280명씩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가지고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하는 간증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는 4년 동안 800여 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라는 데서는 그냥 오라고 안 합니다. 호텔 잡아주고 밥 사주고 왔다 갈 때는 차비까지 주면서 오라 합니다. 그런 전도 간증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꼬.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일사천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은 조롱거립니다. 나가면 장벽이 있어요. 그걸 2년이고 3년이고 견뎌내면서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거꾸로 다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왕이 될 때는 뭐래? 너는 나에게 합한 사람이야. 시험에 합격.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고 일사천리로 나간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하는 걸 보면은 부르도자식으로다가 무대뽀로 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들어 쓰셨다는데 그의 마지막 간증이 뭐냐면 전도는 결단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오늘 욕을 들어먹고 쫓겨났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들도 다 보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도자들의 공통점입니다. 한 영혼을 목숨 걸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전도해 보세요. 전도의 왕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에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면은 하나님 사울에게 그랬어요. 내가 사울에게 악한 영을 내가 악신을 불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성경 읽어보면요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윗하고 대결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으로다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갖다가 결단코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걸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격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 부흥이 안 됐느냐?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변선 장로님도 순천에서 그 간증이잖아요. 하도 오라고 그래서 안 갔는데 할 수 없이 오늘 하루만 나오러 갔는데 그날 딱 갔는데 설교 듣고 뭐라 그랬어요? 저 빈자리가 저기 많은데 하나님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거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때부터 됐잖아요. 그리고 시의원에도 당선되고 말이죠. 종갓집 장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만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신 이상자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정신 돌았지? 천만에 왔어. 자기는 항상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을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믿음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다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든지 떠나든지 교회에 오든지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사용하시는 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개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